저희가 지금부터 해서 4월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건데, 이 사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둔 것이냐면요,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는 선생님이 누구는 선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네, 그 고백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예,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을 확장해서 펼쳐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예, 사도신경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크게 좀 천천히 한번 봉독 맞나요?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되게 긴 것 같은데 이 항목을 쭉쭉쭉 쪼개면은 총 12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쭉쭉 나오는 거, 여기부터 두 번째 항목부터 일곱 번째 항목은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그 시작점은 아시다시피 그 외아들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쭉쭉쭉쭉 나오고요. 그 일곱 번째 항목 지난 다음에 여덟째 항목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과. 뒷부분 나오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항목들이 나눠져 있는 것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예,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막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 성령님에 대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부분들을 요약을 해놓은 것들이 이 사도신경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믿는다라는 고백하고 같은 얘기인 겁니다. 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첫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고 아멘하는 그 교회들이, 우리가 정통 교단들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막 그 거부하고 이거는 뭐 틀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우리가 치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꼬투리를 이렇게 살짝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배척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뱉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파서 굉장히 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제가 항목마다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한 피스 한 피스마다 쪼개서 그 한 마디가 응축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작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거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를 하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이요. 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아는 일에 제 하나가 됩시다. 네, 동일한 마음으로,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우리 유주자매님만 여기 좀 앞에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외로워 보이신데, 싫으세요? 그럼 두 분이 좀 뒤로 가시면 든가. 이렇게. 예, 에노 형제가 옆에 원래 쌍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외로워 보셔서. 네, 자, 그래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안 믿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웬만해선 다 믿으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믿는데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뭘 믿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제 막 얘기를 주실 수 있죠. 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 했을 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속성 알고 계신 거 뭐 있으신가요? 창조주 하나님, 이쪽에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뭐 있으시죠? 아버지 같은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대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말들 다 갖다 놓으면 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대로 굉장히 많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람의 그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이 더 깊이 체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시거든요. 각 사람마다 믿는 하나님의 그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다 맞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 자체이시죠. 네, 이거는 다 맞는 말인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시작점은 뭐냐라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24년인가요? 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옛날부터 준비하신 그 책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선포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의 첫 시작이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말을 풀어서 한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뭐 있었죠? 아까 얘기하신 거? 뭐 자비의 하나님, 모든 속성들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다 들어가는 얘기인 겁니다. 다 포괄되는 얘기인 겁니다. 왜 그러한지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면요, 여러분,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데요, 조금만 바뀌는 게 아니라요,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이를 어디까지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 또 바뀌고 또 완전히 바뀌고 또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성경책 많이 알고 계시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이러는 모임이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그것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각자가 자라나시면 됩니다. 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아멘으로 받아서 저 또한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래야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말의 깊이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속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 그냥 랜덤으로 뽑은 겁니다. 이 후반부에 보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홀로 하늘을 만드셨대요. 함께 한 자 없이 혼자서 땅을 펼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한 분만 다르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요, 우리는 공허가 뭔지도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무엇이 비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공이라고 얘기하면 비어 있나요? 우주 밖에 나가면 우리 달 날아가는 지구하고 달 사이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거기가 비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찾는 것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없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 문명이 밝혀내는 진실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비어 있는 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 모든 질서와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혼자 계셨던 분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악인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시는,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혼자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격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차원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격이 다르고 이렇게 한 게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도찐 개찐이에요. 이 변화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그 격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동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간극이라고 하는 것이 넘나들 수 없는 무한한 격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혼자만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서 뭐 믿을래? 라고 하면은 나는 창조론 믿을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그 깊이를 우리가 깊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만 다르신 분이에요. 자, 이 격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문명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서 문명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깊숙이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깊이가 없어서 얕게만 알고 있으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엄습해 와서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할진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두 개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범신론적인 사상이고요, 두 번째는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이 사상의 끝으로 가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 뭐라 하죠? 수도를 하고 가서 그거 이렇게 목탁 두들기고 이렇게 그 연불 외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성불한다고 하죠. 성불돼서 내가 부처와 같이 된다 해서 내가 시인의 경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뭐 동물들, 메뚜기, 뭐 동식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다 윤회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조금 잘못된 짓들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동물로 태어났는데 동물이 열심히 잘 살고 자기 몫을 다하면 나중에 인간으로 환생해 가서 태어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상이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체도 죽이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귀히 여겨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엄청난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에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여기에 있는 개미도 하나님이고. 예. 창조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어두워서 이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판치는 이단들 중에 이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교단에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이거 되게 트리키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살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요. 이거는 범신론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의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거죠. 이 깊이가 없으면요 믿는 사람들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크리스찬이 된다고요. 이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 놀라운 축복인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기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를 인정할 때에 그 감격이 오는 겁니다. 격차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는 범접할 수 없는 무한한 간극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상은 뭐가 있냐면 유물론적인 사상인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물론적인 사상은 뭐냐면 모든 것의 근본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 이 원자, 이거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물질주의인 거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들, 학문으로 얘기하는 이 과학들이 이 사상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어쩌다가 물질 하나가 있고 이 모든 물질이 어떻게 변이해갖고 나무가 되었고, 이게 어떻게 변이해갖고선 동물이 됐고, 이 동물이 어떻게 변이돼갖고 사람이 되었고, 이런 사상이 있죠. 진화론도 유물론적인 사상인 겁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기본 원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우주의 만물이 돌아가는 거기에 우리는 저기 있는 나무나 우리나 똑같은 원자 구성의 조합만 다른 거지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사실 이 사상이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현대 문명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이거에 기반으로 하여서 모든 학문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알지 못하면 이 사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화론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같은 얘기인 건데 진화론이 그런 사상인 거죠. 모든 것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모든 것 형태로 각각 종류대로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사상이 무서운 이유는 뭐가 무서운 거냐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동물이나 우리나 격의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사람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이 질서를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그 창세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들을 보면은 첫째 날에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물을 나누셨죠. 궁창의 물과 아래에 있는 물과. 세 번째 날에는 뭐 하셨죠? 물을 한가운데 모으시고 그 다음에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했죠. 자, 이거를 그 쉽게 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 3일간은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구분자를 만드신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빛이고 여기부터는 어둠. 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으셔서 자, 여기서부터가 빛이고 여기서부터가 어둠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물이라고 해도 격차가 달라. 궁창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물은 서로 섞을 수 없는 거예요. 선을 그어 놓으신 거거든요. 예. 이 땅에 있는 물들도 땅에 있는 거하고 바다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야. 이거를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날부터 시작하고 이제 네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명체를 만드신단 말이죠. 생명체를 만드시는데 성경책에 보면은 종류대로 이제 짐승을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이 구분자에서 보다시피요, 여러분, 가축하고 짐승도 다른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에는 이 하나님께서 구분자를 그어 놓으신 거에는 그냥 막 해놓은 게 아니고 이 차원에 있는 것하고 이 차원에 있는 거하고는 서로 절대 넘나들 수 없는 거야라는 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우리가 집 옆에다 두고 키우잖아요. 근데 야생 짐승들 있잖아요. 이거를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식물들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확연히 구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책에 써 있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의 6일 동안 나머지 만드셨던 모든 피조물하고 인간하고는 확연히 다른 격차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하고 우리하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에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이 격차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격차를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이 격차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동물이 될 수 없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사람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동물의 역량보다 낮을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때 하나님하고 우리의 격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이 나무가 개미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개미 할기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커갖고서는 우리보다 훨씬 커갖고 빌딩만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개미의 생명체보다랑은 생명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셔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생명이 다른다라고 우리가 한 것들이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더 이 말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신다라는 거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엄격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하나 마련했으니까 이거 같이 보고선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첫 번째 유튜브 영상 틀어주시면 좋겠고 불 꺼주시면 좋겠고요. 네, 차원에 대한 설명인 건데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원인 점, 1차원이 선, 이 선을 한쪽으로 쫙 연장을 하면 2차원 세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면을 Z축으로 쫙 카피를 하면은 그 볼륨을 가지는, 부피를 가지는 3차원 세상이 되고, 그 3차원이 시간으로 쫙 한번 이동하면은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써먹었던 자료인데, 그 종이라는 세상은 2차원의 세상이죠. 거기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도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다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원이 옆에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보면은 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은 2차원의 존재니까 이거는 다른 존재, 다른 세상의 다른 존재를 파악할 때 자기보다 낮은 차원으로밖에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원은 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다른 모양을 구분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이 있다면은 1차원의 존재라고 한다면은 얘는 0차원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0차원의 않으니까 점이 쫙 연결돼 가지고 선이 멈춰 주시고요. 네. 네. 다시 이거 스팟라이트만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팟라이트만 켜주시고. 자, 여러분 이거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기하 학교에서 배우는 기하의 기본으로 해서 보면은 차원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이 있고 도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도형은 이제 2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정육면체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3차원의 세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3차원의 물질이요. 여기에 있던 게 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4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 4차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3차원의 존재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4차원의 존재는 알고는 있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몇 차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합니까? 무한한 거. 여러분 우리 여기에 젊은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어른들 중에서도 물리학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현대 물리학의 끝에 가 있는 이론이 무엇이 있냐면 촉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알게 될 거예요. 촉근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장 우리의 문명의 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연마해서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수학적으로 판명해 갖고서는 이 세상을 규명할 수 있는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수학적으로 공식을 풀었을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이 11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책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주 밖에 가서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우주선 타서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갔다가 한번 찍고 오면은 한 80년 흘러갖고서는 젊은 사람인데 여기 내 아들이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나는 젊은 그대로인데 만나는 이런 장면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의 흐름이 다른 거거든요.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차원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모하고 네모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요? 세모이면서 네모인 도형, 그런 게 존재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자, 당신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악과 왜 만들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 지을 거 알았는데 왜 만들었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만들었으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없었던 걸로 무효하면 되지 않냐.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무효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전능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전지하시든가 전능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다. 전능하신데 그걸 미처 몰랐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말이 된다. 전지함과 전능함이 동시에 존재하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갖고 똑같은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요. 자, 여러분 여기에 세모 하나가 있고 네모 하나가 있다라고 쳐요. 여기 틀어주시네요. 자, 이 두 개가 세모이면서 네모인 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2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차원으로 가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3차원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급하게 영상을 갖고 왔는데 3차원으로 가서 삼각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각 기둥이요, 여러분. 삼각 기둥이요. 거기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자, 이거 삼각 기둥이거든요. 삼각 기둥을 보시면 플레이 한번 눌러봐 주세요. 위에서 보면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옆면에서 보면 사각형이거든요, 그렇죠? 삼각 기둥은 삼각형이면서 사각형인 물체란 말이죠. 공존하는 겁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차원이 위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차원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세모하고 네모들의 아래 차원, 일자인 차원에서는 세모나 네모나 동그라미나 다 일자거든요. 그냥 일자가 길고 짧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아래 차원은 자기 차원에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차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인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4차원에 있다라고 해서 5차원 정도 계시는 거 아니고, 인간이 파악해낸 11차원이니까 12차원 정도 계신 게 아니라요, 무한대의 차원, 몇 조 몇 경을 뛰어넘어서 무한대 끝까지 있는 그 차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차원조차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린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위 차원에 있는 존재가 아래 차원한테 얘기해 줄 때 그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차원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신 책이에요. 성경책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세모랑 네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세모하고 네모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삼각 기둥이란 게 있거든. 봐봐, 여기 위에서 보니까 세모지, 아래부터 네모지. 세모 같다 네모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너네들이 모르는 차원이 있는데 이게 하나야, 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동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유다의 사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셔서 전능하신 왕이세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온유한 분이세요. 온유함과 왕 같은 위엄이 공존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양이든가 사자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공존하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하나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란가를 우리에게 설명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차원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첫 시작인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군요.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넘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가 알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불일치가 생기고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50년 정도 살았을 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 고난이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그 뜻을 계속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람의 진짜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따지고서는 난 내 머리로 이해 안 가면 안 믿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 못 믿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얘기에는요, 3시 5분인데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하고요. 그 집사님, 그 영상 하나만 더 저 틀어주시겠어요? 그 우주에 나오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가 뭉쳐져서 우리 은하를 이끌고 있죠. 우리 은하를 만들고 있죠. 이 은하가 또 겁내 많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인간이 대충 그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뭐 3천억 개인가 뭐 이렇게 은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의 그거를 좀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지나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 태양이 보입니다. 태양이 번쩍 빛나며 사라지고 수천억 개의 별이 순식간에 통과합니다. 움직이는 이 다 많은 별인 거 별들이 아시죠? 모인 곳은 바로 우리 은하. 저런 약 많은 별들이 4천억 개의 모여서 항성을 보유한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4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갖고 우리 은하를 하지만 만들고 여기서 있거든요.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우리 은하가 은하와 같은 수많은 은하가 지나가며 은하단을 형성하고 이러한 은하단이 또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초은하단을 또 만들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2조 개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조개래요. 2조개. 지금 너무 잠시만요. 멀리 왔으니 예. 다시 지구로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 지구로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제부터 네, 단 1분 여기까지 만에 광활한 이건데요. 우주의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날아가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비행기가 뭐 한 시속 1000km 정도로 가죠. 시속 1000km로 한 13시간 걸려서 미국 가잖아요. 우리가 그 거리를 대충 가늠이 되시죠. 거기까지는요.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비행기가 가는 속도의 100배 정도의 빠르기 속도로 시속 한 11만 킬로미터 되거든요. 11만 킬로미터로 지금 돌고 있어요. 비행기의 100배 속도로 움직이는 로켓에 우리는 지금 타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요. 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태양계 자체가 또 미친 듯이 돌고 있거든요. 이 지구가 도는 속도에 한 7, 80배 되는 속도로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7,000배 정도 속도는 되는 겁니다. 이 태양계가 돌고 있는데요. 더 돌고 미치고 환장하겠는 것은 이 태양계 자체가 또 돌고 있고요. 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은하 자체가 또 돌고 있어요. 미친 듯이 도는 세상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 전체가 다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요.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 자,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1,700억 개의 초은하단이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2조 개의 은하단이에요, 이거. 행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행성으로 따지면 우리 지구 같은 크기로 얘기하면은 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그 숫자거든요. 이거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냐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야, 내가 이거 다 만들었어. 너네하고 나하고의 차이야. 나하고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에 발꽃만큼 내가 조금 보여준 거야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차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래픽으로만 만들었지만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행성에도 못 가요. 우리가 태양계 벗어나서 처음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몇만 년 걸려도 못 가요. 아예 못 가요. 가보지도 못하는 그 은하들 굉장히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아시죠? 내가 하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궁창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얘기했잖아요.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피조물과 격이 이렇게 달라, 말도 안 되게 크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구가 중앙에 있지도 않잖아요. 온 우주 가운데 중앙에 있지도 않잖아요. 태양계에서조차도 중앙도 아니잖아요. 태양이 중심이고, 그러면 태양계가 은하의 또 중심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은하계 이렇게 있으면은 요쯤에 있어요. 이렇게 사변해요. 우리 은하가 모든 은하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저쪽 쩌리에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돌고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이 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래도 오늘 마무리는 될 것 같아서요. 이 말도 안 되게 크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가운데 우리 봤던 것 중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하고 땅이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서 차이를 만드셨거든요. 땅에 우리 교회 건물 지금 4층 건물 있고 옆에 1층 건물 있고 120층짜리 건물 있고, 우리 땅에서 봤을 때는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이 더 어쩌고 해갖고 한 3,000층 높이 되는 건물을 지었다 칩시다. 제일 높은 거 지었다 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늘보다 높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하늘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높아봤자 하늘의 차원보다는 무조건 낮다라는 거예요. 하늘하고도 너네가 못 비비는데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저기에 있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하나님이 나하고 1대1의 개인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알기만 하면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조차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무슨 일이 안 풀리고 돈이 없고 이런 모든 문제들도 너무너무나 사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10조라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이게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깊이 빠지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거 죽음도 불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그 당시에 힘이 제일 센 사람인데 다윗은 나가죠. 다윗은 뭘 본 거냐면 이 골리앗의 힘센 이것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900명의 이 무당 같은 사람들하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엘리야를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찾아가 갖고서 나랑 대결 펼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권능이 이 왕의 권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안 거거든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900명하고 싸워요. 900명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욕하고 막 난리부리스를 치는데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아무리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대학 입시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나요, 혹시?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뭐 우리 남편이 핍하고 이것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 드는 경우들 있잖아요. 성도 간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미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움의 크기보다요,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훨씬 더 크시고요, 자비로우심이 하나도 훨씬 더 크시고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훨씬 더 크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초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어떠한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초연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그 찬양,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아까 제가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900명의 무당들에게 대결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요. 그래서 누구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판가름해보자 해서 900명 이쪽에서 구판을 먼저 벌였어요. 그래서
구판 벌이면서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왔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자 이제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참심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요. 그 전에 엘리야가 뭘 하냐면요, 그 불이 내려야 되는 그 제단 앞에요 물을 끼얹어요. 물을 3번이나 끼얹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가운데 물이 차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이 불이 물을 다 핫습니다. 물을 태워버리는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알던 것보다 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크기를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알게 하셔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스케일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압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사소한 문제들도 아버지, 그 어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도 다 사소한 것인 것을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